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직장일과 하나님의 일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세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20, 30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누구나 장성하면 가정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던 상관없이 서로 간의 사랑과 관계와 익숙함을 통해 자신이 계획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이 평범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통해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알게 해주는 기쁨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지요. 직업이 없는 젊은 사람, 얼마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따지고 보면 직장이지요. 주 5일, 주 40시간 전후를 직장에서 보내고 이것을 3, 40년간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반 이상을 불행하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 노동인구의 25%가 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직장인 가운데서 25%는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일을 꼽았다는 겁니다. 10사람의 7 정도는 왜 일해야 하는지, 일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반 이상은 고용주를 볼 때마다 자주 분노를 느낀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힘들다가도 막상 일이 생기면 일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일은 장막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한 일인데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일과 믿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도와 노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일에 대한 교훈을 자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먼저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당시 그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주님 곧 오시는데 일할 게 뭐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쓸모없는 것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하지 말라고 하고는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용히, 종용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현재의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을 등한시 여기고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자기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빈둥거리지 말고 오늘 자기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동역자들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음을 들어서 모범을 보이고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일을 할 때의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손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일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듯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을 듯 말 듯 목숨 바쳐 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주의를 돌아보는 그 일들, 봉사하는 그 일들, 그것만 못하다면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 없이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일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한 자세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과 일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일하는 자세가 어디서나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말은 모리아, 모로니시인데, 이 말씀은 덮개가 눈을 가리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눈에 거풀이 씌워서 그냥 세상 일만 중요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계시다 하는 말씀은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이 그 말씀인데, 베일이나 덮개를 벗겨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눈을 막고 있는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 눈에 거풀이 씌워진 게 벗겨져 버리니까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둘 다의 그 중요성과 연관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맡겨진 일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주의를 돌아보는 일들을 직장일 하듯이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내가 이게 좋다 하면 좋은 것으로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4장 7절의 말씀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요. 어느 날 그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그의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일 당신이 오늘 석양 무렵에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나의 밭에서 호미질을 끝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프란시스의 그 대답은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성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는 거지. 본래 성실을 영어로 sincerity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 뜻을 보면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라틴어 그 시네세라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시네세라라는 말은 시네라는 없다라는 말과 세라라는 밀초를 뜻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 의미는 밀초로 때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실의 원의미라는 것이죠. 그 뜻이 어떻게 그렇게 유래됐냐면, 지금은 포장술이 매우 발달해서 아무리 먼 곳에서 상품이 운반되어 온다 해도 별로 부서지거나 상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세미한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도착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조각 부분을 밀초로 감쪽같이 떼어서
전문가가 아니면은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이 밀초로 떼온 부분이 나중에는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초로 떼온 부분이 없는 이 상품, 그것을 계약서에다 기록을 했대요. 그게 시네세라, 즉 밀초로 떼우지 않았음, 이런 말을 써서 계약서에 붙였다는 거예요. 뭘 말씀해줘요? 성실이라는 것은 밀초로 떼워서 파손된 부분을 감쪽같이 숨기는 것과 같은 속임이 없는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성실하지 못한 채 흔들리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로 얻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으셨어요. 더욱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잠만 자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잠자다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사 나가서 일하라고 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보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 부르셨을 때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노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르신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훌륭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면 일해야 합니다. 일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이라면 사랑은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살면서 비굴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24절에 보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1조 8천억, 뭐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 이 1만 달란트라고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비유했을까요? 그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해 주셨나 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임금 앞에 끌려왔어요. 임금은 종에게 그의 아내와 자식들, 그의 가진 것 전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갚아질 빚이 아니에요.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간청했어요. 자기가 계산해도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그를 놓아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기에 이것은 탕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빚진 동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종은 멱살 잡고 당장 내 돈 내놔 하면서 재촉을 한 거예요. 동관이라는 것은 같은 동료인 종을 말하는 것이고, 목을 잡았다라는 것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갚을 길 없는 돈, 임금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는데 그 길로 그것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동료의 빚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목을 조리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모두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흥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해요. 저 포함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안에서부터 이런 용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굴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말로, 글로, 이론으로, 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10년, 20년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겨우 방어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할 줄 아는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능력 없고 실행의 능력 없고 용서의 능력 없고 사랑의 능력 없는 그런 말뿐인 능력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수 맺고 살면서 주일날 와서 엎드려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 씨가 기업인들하고 이북 갔을 때 냉면 먹다가 면박을 당했지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우리가 용서치 못할 때 마귀의 참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냐 그 모양을 해가지고 용서 하나 못하고 사랑 하나 못하며 기도가 나오냐. 형제간에 원수 맺고 나와서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원수 맺고 나와 예배할 때 무슨 감동이 주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들로서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내가 좋은 소리만 들으면요,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번 맘먹고 찾아가면 다 풀어질 것 같은 그 일도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괘씸해서 그냥 그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상처를 입고 신앙에서 떠나가는데 모른 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굴 위해서 용서하고 전도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인간 관계가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허물을 덮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이웃의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방치한다, 잘못을 간과해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아시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것을 덮은 속죄소라는 그 뚜껑이 있어요. 양 끝에 날개로 언약궤를 덮은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남도 용서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자리 용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현장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 십자가, 거기서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있고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확실히 예라는 대답이 있어야만 바로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남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실감을 하려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이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모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수없이 맞아 살이 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려 신음하며 지옥을 경험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보통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내 속에서 나와 나의 미워하는 감정을 덮어버리고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당하셨는데 이까지껏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갈 때 사탄의 미움은 물러가고 사랑으로 감동되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1조가 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은 500만 원 빚진 종을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만큼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십자가. 세 번째,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 10절도 보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것은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봉사로 여길 때에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일하면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자유는 없어요. 여기서 봉사는 두 가지 면에서 봉사를 말하지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요, 사람에 대한 봉사예요. 봉사는 섬김이고 섬김은 예배예요. 예배와 일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일도 서비스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실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 받고 우리로부터 흘러내보낼 때 우리가 일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유타주에 솔트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세 개의 강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호수로부터 외부로 흘러가는 물길은 한 군데도 없어요. 받을 줄만 아는 호수예요. 그래서 호수는 계속 물이 수증기가 돼서 증발하다 보니까 22% 염분의 소금물만 남게 됐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소금의 호수,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 감사하고 지금 하는 일에 사랑을 더해서 주님 섬기듯 하면 바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가를 부를 때나 목장에서 암소의 젖을 짤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일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두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받아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